계속 지금 우리가 본질 시리즈를 하고 있어요. 본질 시리즈를 계속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음, 그 계시를 멈추지 않고 계속 폭포수처럼 이제 흘려 보내주고 계셔요. 그것은 이기는 전략들이 풀어나가는 것이고 승리하는 전략들입니다. 그래서 가장 때에 따라 양식을 주시는데 그 양식은 우리에게 길이 되고 승리하는 전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정말 빛이 필요하잖아요. 어둠을 드러내고 어둠을 파쇄할 수 있는 능력의 빛이 말씀을 통해서 또 임하고, 또 우리 가운데 배고픔, 또 우리 안에 속 사람을 강건케 하는 또 그런 양식들, 말씀들, 이런 만나가 내려옴을 통해서 우리를 강건케 하며, 정말로 우리는 싸우는 무기가 하나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위로부터 내려와서 또 그것들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전략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승리하고 살찌워지고 또 빛 가운데 길이 나진 오늘 역사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실 것이고요. 음, 지금 이제 다음 주 목요일 날 기름 부음 학교가 있어요. 지금 문의가 계속 들어오곤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과정으로 지금 하는 것이고요. 좀 더 코로나가 격화되고 이제 단계가 조금 완화가 되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제가 공지를 했어요. 타교인들은 온라인으로 일단 계속 듣고, 또 지금 여러분들은 이렇게 좀 오셔서 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 특히 하나님께서 이번에 기름 부음의 역사들을 좀 강력하게 부으신다고 제게 사인을 주셨고, 특히 사역적인 기름 부음이 많이 부어질 겁니다. 물론 실제보다 이론들이 많고, 이 도구를 어린아이가 아닌 의사에게 칼을 쥐어줘야 생명 역사가, 살린 역사 일어나듯 아이를 어른으로 만들어 가면서 또 그러한 여정, 그러한 어떤 방법적인 훈련이 아니라 존재적인 훈련 안에서 또 여러분들이 은사를, 이 훈련을 받고 받는, 우리 교회에서 받거나 제가 주는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파테이션 하시고 그 은사를 발견하고 빛 가운데 또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면서 드러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또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계속 밀려나서 계시록 학교들 하고 싶어 하신 분도 많았는데 내년 3월로 밀려갔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학교를 할 때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아마 예언, 환상, 음성을 어떻게 듣는가, 꿈에서, 또 그리고 대물림, 가계 저주에 대해서, 그리고 천사론, 창조 이전의 세계, 치유론, 상처 치유, 이런 영역으로 8개 주제로 아마 하루에 4시간씩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또 방송 보고 계신 분들이나 타교인들은 신청해 주시고 그렇게 나가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어쨌든 본질이 여러분의 삶의 또 신앙의 기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리새인들 얘기를 제가 주일날 했는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더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신 것 같아요. 그들에게는 본질도 없었고 신앙의 우선순위가 없었어요. 우선순위를 몰랐죠, 영적 무지 가운데. 그래서 예수님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배우라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영적인 무지를 드러내셨고,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바리새인의 작은 틈에 대해서 주일날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끄집어낼 수 있는 주제가 있어요. 여러분들 적어놨긴 했는데 요한복음 5장 39절 잠깐 읽어볼게요. 그들은 전도왕, 기도왕, 성경왕이었어요. 그런데도 화를 하나님께 선포하셨고 치명상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착각에 빠져 있는 거겠죠. 안정감 속에 기만하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모습을, 또 양심에 화인 맞은 그리스도의 모습을 잘 적시적으로 드러낸 케이스예요. 5장 39절에 읽어보면 바리새인의 특징, 본질이 상실되어 버린, 본질이 뭐라 그랬죠?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는 뭘 의미하냐?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이 그 찾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고 본질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그 본질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5장 39절 4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자, 여기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지만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누구에게 증언합니까?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증언하고 문제는 증언하지만 이제 예수님께 증언하는 것이라면 우리의 신앙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40절이 더 중요하죠. 4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누구에게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다. 본질, 하나님의 뜻,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진리에 무관심하면서 비본질에 그냥 전도왕, 기도왕, 헌금왕은 되지만 예수님과 분리되고 또 사랑과 분리되고 말씀과 분리된 신앙생활, 마르다 같은 신앙을 언제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 안에서 본질을 놓치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은 예수님은 드러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반성을 하는 시간이 됐을 겁니다. 주일날. 이렇게 되다 보면 어떤 신앙생활을 하게 되냐? 요한복음 8장에 보면 40절에 우리가 교회에서 질서를 깨뜨리거나 교회의 적은 누룩이 되고 작은 여유가 되어서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죽였고 그들이 의인을 죽이는 삶을,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 살리는 역사, 하나님 말씀은 살리는 역사를 일으키는데 교회 안에서 죽이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유는 뭐라고요? 여러분 속에 진리가 없으니까. 본질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고 종교 생활 하려다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힌 것처럼 그런 식의 양태가 교회 안에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다고요? 진리가 너희들 속에 없기 때문에. 본질을, 성경은 연구하지만 본질로 나가지 못하니까 본질이 우리를 뭘로 이끌지 못한다? 회개로 이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본질이 없다는 것은 뭐냐?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 본질이 없다는 증거가 회개하지 않는 증거예요. 말씀이 없다는 증거가 회개하지 않는 증거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은 회개라는 것을 꼭 아셔야 돼요. 자, 무슨 말이냐? 요한복음 8장 40절에 이제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나왔어요. 그들에게 예수님께. 그러면서 대화를 하는 중에 너희들 속에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인데 너희들 아들이 없다 너희 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인데 니들 속에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은 마르다처럼 열심히 하는데 마리아처럼 말씀을 듣는 편을 택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본질이 기준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40절에 결론적으로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 예수를 너희가 죽이려 하는도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아브라함 이렇게 하지 않았다. 너희들은 왜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처럼 행동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 자손 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 되게 할 수 있다. 교회 다닌다고 심판을 피할 것 같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다니고 아브라함 자손 되었으면 마땅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너희들 속에 어둠을 비추는 본질이 없고 예수님께 나오지 않으니까 기준이 잘못됐으니까 오류가 있으니까 죄를 인식 못하고 회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삶에 본질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있는 증거는 뭐냐면 증거는 뭐예요?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있습니까? 회개가 돼야 되는 거예요. 회개. 그래서 오늘은 이 본질이 여러분이 이끌고 있는 여러분이 참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거짓인지 여러분들이 그 시금석이 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요. 회개라는 것은 죽는 경험입니다. 다시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들을 깨어있는 교회를 찾고 있어요. 깨어있는 교회. 자, 깨어있는 교회. 그리고 참 기준인 교회. 본질이 참 기준이 잘 되어 있는 교회를 찾고 있는데 증거가 뭐라고요? 바로 회개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회개라는 거예요. 그 설교가 회개가 있냐? 그 가르침의 중심에 회개가 있냐?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뭐 오늘 회개의 개념이나 회개 정의에 대해서 밝히는 설교는 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많이 아실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메타노이아, 그냥 자백하고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영적인 유턴을 하는 것이고 완전히 뭐예요?
내 삶을 돌이키는 내 행위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회개, 그런 부분 안에서 내가 회개하고 있다 그런 것은 어쨌든 진리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고 있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면 복된 거예요. 인정하는 자라는 사실,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어요. 나는 회개에 무관심하고 회개가 안 되고 회개할 수도 없고 회개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이 안 된다.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아주 심각해요. 그 사람은 본질이 기준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회개한 사람은 담대함을 취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그런 아름답고 그렇게 마땅한 어떤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교회가 찬양이 굉장히 뛰어난 교회도 많아요. 기도도 굉장히 많이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뭐 제자 훈련이나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으면서 365일을 계속 프로그램 돌리는 교회도 있어요. 굉장히 하나님의 일이 활발하게 일어난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사람의 일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바꿔두다. 왜? 회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가 없다면 껍데기입니다. 왜? 본질이 이끄는 증거가 반드시 회개다. 바리새인이 없었던 것들이 뭐냐? 회개를 할 수가 없었어요. 회개를 할 수가 없었다. 마리아는 무엇을 듣고 믿음이 자라났죠? 하나님 말씀인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그 씨가 뿌려져서 영의 믿음이 됐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말을 배척했고 교리, 사람의 계명, 장로의 유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섞인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화가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먼저 듣는 게 참 중요하죠. 그런 부분 안에서 여러분 회개의 중요성에 대해서 조금 인식을 할 필요는 있다. 자, 천국에 들어갈 천국에 들어갈 두 날개가 있다. 뭐예요? 천국에 일어날 두 날개가 있다. 두 날개가 있어요. 뭐예요? 바로 믿음의 날개와 회개의 날개.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두 날개는 회개입니다. 믿음 강조하지만 반드시 회개의 날개와 믿음의 날개 양쪽이 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21절에 사도 바울이 전하는 설교의 핵심을 잘 보면, 사도행전 20장 1절에 그냥 화면을 한번 봐보면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이제 전체적인 큰 구성 요소입니다. 읽어보면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니라. 그렇죠. 여러분들이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해야 되고요. 지금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이 뭐죠? 다 뭐 하길 원하는 거예요? 회개하길 원하는 겁니다. 교회에게 성령이 오늘 교회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으라고 했잖아요. 계시록 7교회에. 그런데 뭐라고 해요? 다 회개하라는 말을 합니다. 회개하라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냐.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랬잖아요. 예수 마태복음 보면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랬어요. 회개가 끝났습니까? 구원파식 복음도 아니고. 지금 우리가 왜 회개를 원하냐면 회개하고 있다는 것, 회개의 심령을 가진다는 것이 무엇을, 그 사람의 회개 자체는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이 왜 회개하라고 하냐면 회개 자체는 그 사람의 겸손이에요. 어떻게 보면 나는 죽는 경험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회개라는 깨트림과 부서뜨림, 회개라는 자기 포기와 자기 절제라는 어떤 부분에서 회개는 겸손 그 자체고 하나님과의 신 그 자체입니다. 믿음 그 자체입니다. 회개하는 심령, 죄를 지어서 천국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이 있듯이 회개해야만이 우리가 비로소 회개 자체가 끝이는 게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를 해야만이 뭘 맺어요? 열매를 맺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회개가 있어야 돼. 회개의 문을 열어야 돼. 회개를 해야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해야만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 회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우리가 알지만 또 말씀을 새롭게 듣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기본적인 뼈대를 잘 잡고 가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9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에게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마지막 때 다 회개하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코로나19 이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시그널을 주고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까? 다 뭐 하기를 원한다? 회개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다? 망한다 그랬어요. 망한다고 그 메시지를 들으셔야 돼요. 자, 망한다면 어디 있어요? 누가복음 13장 5절, 4절부터. 누가복음 13장 3절부터 읽으세요. 4절부터. 자, 시작.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서 누가 죽었어? 18사람이. 그런데 그 사람이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많아서 뭐 그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면서 제자들에게도 이것들을 귀감 삼으라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고 또 많은 기근이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이 죽는데 죄와 연관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그 재앙을 보내신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호와의 칼, 전염병, 온역을 보낼 때는 또 하나님께서 기근을 보낼 때는 어떠한 뜻이 있고 시그널, 목적을 갖고 있어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어떤 죄에 대한 심판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그런 사건 자체를 통해서 사건 자체를 보고 욥의 세 친구처럼 비판하기 좋아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내가 반면교사 삼고 그것을 통해서 나도 이러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 이렇게 행하기 때문에 내가 죄가 그 사람보다 더 없기 때문에 심판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그러한 재앙 가운데 심판당할 수 있구나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일하실 때 지금 어쨌든 사람에게 이렇게 재앙을 보내고 또 또한 큰 사건을 코로나 같은 그러한 재앙들 또 큰 사건들 안에는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본질적으로 그 뜻은 우리를 회개로 이끌음을 통해서 변화되고 열매 맺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또 우리가 남은 때를 쫓아 이제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남은 때를 살게 하기 위한 또 하나님의 교정에 하나님의 테스트에 일환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우리는 그 모든 사건 가운데 성령이 교회에 주시는 그 음성 회개를 드려야 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일곱 교회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죠. 계시록 일곱 교회 보면 계시록 2장에 보면 2장 21절에 보면 어떤 교회인지는 생략할게요. 근데 이거 어떤 교회에게 2장 21절에 이렇게 분명히 말하잖아요. 읽어보세요. 말씀을 읽어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읽어보세요.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러니까 여기 보면 기회가 있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가 있어요. 기회는 언제예요? 여러분 말대로 기회는 어떨 때가 기회가 있어요? 내가 살아있을 때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살아있을 때. 내가 살아있을 때 기회가 있는 거예요. 또 뭐가 있어요? 내가 그 음성을 이제 깨달았다. 깨달음. 여러분, 이 깨달음이 바로 기회인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깨달았다는 거예요. 깨달을 때 우리는 그때 즉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예수님도 울지만 어떻게 해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살아있을 때 내가 기회를 줬는데 지옥에 와서 그들이 울부짖고 정말로 아비규환의 현장 안에서 차마 눈으로 뜨고 그 고통당하는 그 음부 안에서 고통당하는 걸 볼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도 예수님도 어쩔 수 없다. 그냥 울고만 있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회개할 기회를 줄 때 너희들 회개해야 된다.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않을 때 심판이 임한다는 거죠. 지옥 가서 심판이 분명히 우리가 백보자 심판대 앞에 행위대로 받겠지만 바리새인처럼 살아있을 때 양심이 화인 맞아서 이미 심판을 화선포를 당하면서 심판당할 수 있다는 것도 깨달아야 됩니다.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늘 코로나19와 같은 사태 가운데 교회에게 주시는 음성은 회개라는 사실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회개라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회개를 하면 되잖아. 근데요, 제가 오늘 특별히 할 설교는 뭐냐면, 교회 안에서 회개가 사라지고 왜 회개를 할 수 없는가에 대한 이유들을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교회에서 회개가 없어진 이유가 뭔가, 회개 설교를 하기가 어렵고 회개를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다 회개하는 사람들이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이 복음이 전 세계에 수출되려면 또 많은 사람들이 지금 회개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오늘 좀 자세히 알아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은 회개 중요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기회들을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거죠. 자, 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22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은 두아디라 교회인가요, 여러분? 자, 2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란 가운데에 던지고 자, 내용 보고 거기에 따른 심판 보세요. 행위대로 심판합니다. 자, 23절입니다. 이 교회 얘기하시는 음성이에요. 23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회개하면 문제가 없겠죠. 근데 잘못 회개하고 있어요. 많은 교회가. 자, 계시록 3장 3절입니다. 오늘 거기에 대한 해법을 오늘 아마 위로부터 주실 거예요. 3장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어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를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회개를 할 수 있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를 회개로 인도하시는 것은 그 인자하심의 성품이고 사랑의 근거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우리 고집으로 완악한 마음으로 외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라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는 건 정말 그 사람은 겸손하고 어린아이 10년 같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예요. 저에게 왜 왔냐? 회개하러 온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 왜 왔냐? 오늘 위로받으려고 왔는데 회개하러 온 겁니다.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다. 회개해야 위로가 오죠. 저는 부흥을 원하는데요. 부흥하려면요, 부흥의 깊이는 회개 깊이가 결정합니다. 회개할 때 부흥을 맛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교회마다 제자 훈련마다 그냥 너무나 많은 프로그램 우후죽순 쏟아져 나오면서 교회는 대형화가 되고 있고, 너나 나나 다 선교지 사역자를 세우고 교회는 많이 양쪽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 질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없다. 그 안타까운 마음을 기도하면서 받으신 분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받더라고요. 왜 회개가 없냐? 다 회개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어쨌든 회개할 기회라는 거, 여러분 기회라는 거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기회라는 거, 회개할 기회라는 거. 히브리서 12장, 그냥 성경 구절들을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17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회라는 거 절대 놓치지 마세요. 오늘 설교를 하면요, 오늘 회개하십시오. 오늘이 회개할 때요 그랬어요. 오늘 회개하십시오. 자,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자, 에서죠, 에서. 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면 회개할 수도 없다가 나와요. 회개할 수가 없다. 우리가 회개할 수 없는 심령이 된다는 건 굉장히 불행한 자입니다. 교회 안에서. 히브리서 6장에 한번 잠깐만, 히브리서 6장에도 나와 있는데, 자, 5절에 한번 잠깐, 히브리서 6장 5절에 한번 쭉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잠깐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다 회개하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회개하기를 원한다고 하셨어요. 그럼 회개를 우리는 해야 되고 또 회개를 결단해야겠죠. 그런데 많은 교회가 회개할 수가 없고 또 많은 교회에서 회개가 사라지고 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코로나19와 같은 사태도 우리에게 주시는 시그널, 메시지는 회개하라는데, 그런 부분 안에서 지금 어떤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줄 때, 살아있을 때 우리는 반드시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를 찾을 만한 때 찾아야 되고 지금이 곧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또 회개할 때라는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준비되길 축복합니다. 반드시 알아야 돼요. 1순위가 돼야 돼요. 회개라는 거. 회개의 문을 열어야 뭐가 쫙 우리 변화가 시작되고 열매를 맺고 하나님 나라를 맛본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부흥을 원한다. 이 교회를 통해서. 나 부흥을 원하러 왔다. 이 교회에. 세일의 영광, 부흥을 맛보러 왔다. 먼저 뭐하라? 회개하라. 할렐루야.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면 됩니다. 그리고 정말 위로받으러 왔다. 이 교회 위로 설교해 주라. 그냥 부드러운 설교해 준다고 위로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죄를 지적하더라도 죄를 드러내줄 때 그 죄를 인식함으로 내가 죄를 주님의 관점으로 보면서 통곡하고 애통할 때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말씀드렸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회개가 사라지고 회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회개가 참 쉽지 않고 회개가 안 돼. 왜 그럴까? 계시록을 보면요. 여러분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요. 여섯째 나팔이 세계 3차 대전이에요. 인구의 3분의 1이 이제 전부 다 죽는 재앙이 일어나잖아요. 곧 우리는 그 재앙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는 지금 여섯째 인해에 있고 나팔화란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3분의 1의 지구가 불타고 수목과 강과 바다에 자연계 재앙이 첫째부터 넷째 나팔을 불고 이제 다섯째, 여섯째 나팔은 인간계의 고통스러운 그러한 3분의 1이 파괴가 되는 그러한 시점이 이제는 우리에게 닥치는데 여러분들 그런데 이렇게 그 재앙에 살아남은 전체 파괴는 아니죠. 그 사람들이 뭐하냐? 회개를 하지 않았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고 정말 직접적으로 심판하고 그 증거를 보여줘도 바리새인들이 진짜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 영광 가운데 기적을 행하는데도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산채로 천사와 함께 감람산에 올라가는데도 500명 중에 350명이 마가다락방에 모이지 않았어요. 380명이.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요. 말씀 예수님이 설교를 한다고 하더라도 회개하는 자들이 적다는 거 아십니까? 참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은혜인가. 저는 한번 깨달아 봅니다. 자, 무슨 말이냐? 계시록에 잠깐 요거 계시록 9장은 이제 여섯째 나팔이 터졌어요. 3분의 1 인류의 3분의 1 다 죽었어 지금. 그리고 이제 16절에 21절에 보면 쭉 여러분들 나중에 읽어보죠. 그러면서 마지막 때 20절에 이 재앙은 여섯째 나팔이니까 자 읽어보세요.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돈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21절에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들 이제 아직 계시록을 안 배워서 그런데 하나님도 기가 막히는 거죠. 내가 지금 대접처럼 전체를 파괴하는 것도 아니고 3분의 1만 파괴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3분의 2가 남아있는 것이고 기회를 주는 건데 그래도 회개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회개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는요. 정말로 이제 양극화, 신부와 음녀의 그런 양극화 현상과 이제 그 중간지대가 사라집니다. 정말로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요. 여러분들. 수평이동도 일어나고요. 왜냐하면 계시록 22장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계시록 22장 11절에 한번 읽어봅니다. 자, 읽어보세요. 계시록 22장 11절에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불의를 행한 자는 여전히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마지막 때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어느 정도 분리가 되고 그래서 저희 교회인들도 전도가 참 힘들잖아요. 저희 교회도 그 사명의 초점이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고 진리를 하는 데 원하지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또 교회를 깨우치고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치고 죽은 영혼을 말씀 안에서 빛 가운데 살리고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모토가 진리의 등불을 비추며 이렇게 길을 밝히는 등대와 같은 교회 그러한 캐치프레이즈를 이용해서 우리가 계속 우리 교회 또 하나님 하실 일들을 복음을 전파하고 있어요.
개혁이란 사명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안에서 한번 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가 지금 설교한 내용을 듣고도 여러분들이 음,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이 은혜구나. 그러한 부분 안에서 회개할 수 있다는 것, 또 회개한다는 것 자체의 심령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한가. 얼마나 그 사람이 겸손하다는 증거인가. 나이가 들수록 더 눈물이 많아지고 나이가 들수록 더 어린아이 같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 안에서 그러니까 죽으려고 하는 자들 있잖아요. 깨트려지고 부서뜨려지고 무너뜨려지고 자기 절제, 자기 포기, 자기 죽음으로 들어가는 자들. 아브라함이 나이가 계속 차는데 믿음이 성숙되니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자기 절제, 자기 포기, 자기 부인으로 나가서 더 자기 생각으로 완고해질 것 같지만 나이가 들 때 오히려 하나님 말씀하시니 말씀의 근거에서 이삭을 바치는 믿음 가운데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노라. 뭔가 그렇게 겸손해진 것 아닌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신이 있지 않는가.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안에서 좀 특징들을 알아봤고요. 그러면 회개를 뒤에도 잘 보이죠? 예, 회개를 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자, 여러분 중요한 걸 제가 이제 미리 말씀드릴게요. 회개를 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요. 결국 뭐냐면 말씀의 부재라는 거죠. 말씀의 부재. 그리고 말씀이 있는데도 회개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말씀이 있어. 말씀이 있는데도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선포한 말씀인데도 회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 왜 그러냐면 순종의 부재예요. 자, 이것을 성경적으로 밝혀드리려는 거예요, 제가. 자, 첫 번째는 회개를 할 수 없는 이유가 말씀의 부재라는 거예요. 자, 일단 진리의 부재죠. 진리의 부재. 여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 설명해드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 아시죠?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 아시죠?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누가 씨를 뿌립니까? 예수님이 씨를 뿌려요. 그러니까 씨 뿌리는 그 씨의 질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어요. 내 밭마다 전부 공통적으로 예수님께서 씨를 뿌렸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 네 가지 밭 중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밭은 좋은 밭 하나밖에 없어요. 이것은 뭐냐면 지금 말씀을 전하는 자는 문제가 없어. 교회는 문제가 없어. 뉴비전 교회처럼. 그런데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세 가지 밭 말고 좋은 밭은 인내로 결실하잖아요. 어떻게 그 말씀을 듣고 지키고 순종해서 인내로 결실하는 밭만이 좋은 밭이 돼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나중에 알겠지만 왜 회개를 안 되냐? 이제 순종의 부재를 통해서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의지를 가지고 순종을 택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그들이 회개할 수 없음을 성경적으로 증명을 해드릴 거예요. 성경적으로. 이제 첫 번째, 이것은 오늘 다 하지 못하고 첫 번째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뭐냐? 자, 첫 번째. 자, 회개를 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뭐냐? 진리의 부재. 자, 본질의 부재죠. 이 본질의 부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항상 했던 말이에요. 자,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5절까지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자, 성경 말씀을 보시면 되겠죠. 자,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기만 해서도 안 됩니다. 말씀을 행해야만이 자신을 속이는 자가 안 된다 그랬어요. 자, 23절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25절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알다시피 회개 깊이는 무엇의 깊이가 결정한다고 제가 항상 얘기를 했죠? 바로 회개가 깊어지는 그 깊이는
말씀의 깊이만큼, 그 말씀의 깊이만큼 회개가 깊어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회개 부재는, 왜 회개가 사라지냐, 마지막 지금 회개가 사라진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데, 회개의 부재는 뭐냐면 지금 결국은 말씀의 부재요, 회개 깊이는 말씀의 깊이가 결정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회개가 사라진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 이것이 있더라도 또한 오류가 들어가서 말씀, 진리가 땅에 떨어지기 때문에 비례적으로 회개가 사라질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서 기도 많이 하고 영성운동 많이 하는 교회, 이런 교회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가득 차다고 느껴지다 할지라도 역사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치유받아도 회개 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들이 출애굽 해가지고 10가지 재앙 보고 다 뭐 하나님이 홍해 가는 거 다 봤어요. 그런데 거룩한 산 꼭대기 못 올라가요. 영광이, 그런 능력 앞에서는 죄는 감춰질 수 있지만 진리의 빛 가운데 하나님 자신의 성품을 드러내고 나아갈 때는 그 죄를 인식하는 순간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올라갈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안에서 이 교회의 진짜 하나님의 영광은 진리를 통해서, 진리를 대면함을 통해 우리에게 비춰진 영광이 아름다운 겁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사고도 막아주고 그래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끌림 받지만 결국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건들은 푸시해서. 그래서 여러분, 진짜라는 것은 진리를 대면해서 말씀을 통해 깨닫는 영광들이 가장 아름답다는 걸 알아야 돼요. 율법을 사모하고 다윗이 깨달은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 내가 율법을, 진리를 너무 사랑했다라고 말하는 표현처럼 뉴비전 교회를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 진리의 대면함을 통해 비추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들 안에서 회개하기를 원할 뿐입니다. 회개하기를 원하는 거죠. 참 회개가 일어납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 회개를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첫 번째 뭐죠? 결국 말씀의 깊이와 말씀의 부재가 이렇게 영향력을 주듯이 마지막 때 말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의 기가린 세대 가운데 또한 그 말씀이, 우리가 말씀 읽어보니까 뭐라 그래요? 나를 비추는 전신 거울이 되고 또 그 말씀이 빛이 된다는 것은 레마로 바뀌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머리에 뿌려지니까 지식이 돼요. 그러나 마음에 뿌려질 때는 사랑을 맺고 덕을 세운다고 제가 얘기를 했죠. 실제적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고 그 말씀을 영광 가운데 깨달을 때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나의 죄를 인식하게 만드는 거울이 되고, 그 말씀이 영광 가운데 빛이 되어서 실제적으로 길이 되고, 근본적 회개니까 어둠을 비춤을 통해서 나를 깨트릴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동일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 곧 진리라고 있고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라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뜻, 본질, 예수님께 나와서 그 본질 앞에서 우리가 더 나아갈수록 회개가 비례적으로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안에서 진짜 뉴비전 교회는 다른 말로 하면 참빛교회다라는 생각을 들어요. 요새는 정말로 태양과 같은 근원에 있을 때 광합성 작용, 살균 작용 그런데 너무나 마귀가 이건 위조품처럼 태양이 아니라, 참빛이 아니라 형광등을 그냥 비추면 모조품처럼, 밝기도 태양하고 비교할 수가 없죠. 그리고 능력도 마찬가지예요. 태양과 저는 형광등을 많이 비유를 쓰는데 근원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부분 안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빛을 비추고 또 그 말씀이 교회 안에서 역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베드로가 주를 3번 부인한 다음에 나중에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깨달았냐, 주님께서 말씀을 했어요.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닭이 울 때입니까? 나를 3번 부인한다는 말이 생각나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내가 너를 진리로 인도하고 생각나게 할 것이고, 또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제 역사했죠. 생각났고 거울이 되었고 빛이 되었고 나를 찌르고 내 양심을 찌르고 또 나에게 비춰줌을 통해서, 그런 부분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회개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부분 안에서 이렇게 기준이 지금 사라지고 있다. 여러분, 어디 교회죠? 구원파시죠, 구원파. 구원파가 참 심각한 이단입니다. 신천지뿐만 아니라 지금 제가 구원론 회복 시리 할 때 영지주의 얘기를 했는데, 이 구원파는 알다시피 거듭난 날짜가 정확히 알아야 되거든요. 몇 월 며칠 날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날짜가 알아야 되고, 알다시피 제대로 여러분들이 모르는데 이 죄사함의 은혜만 너무 강조를 해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서 성화를 이루며 죄사함뿐만 아니라 죄의 종로로 타지 않는 삶으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전의를 상실하게 만들어버려요. 왜? 이미 내가 한 번 회개할 때 과거, 현재, 미래 죄가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린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주기도문 거기도 빼죠. 주기도문 안 해요. 주기도문에서 회개하는 그 기도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안에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못하게 하니까 전의가 상실되고 동기부여가 상실되는. 그래서 이러한 산대만주의적, 영지주의적인 구원파적인 복음이 한국 교회에 이게 뭐냐면 침투를 해서 구원파식의 교리들이 자리를 딱 잡은 거잖아요. 어떻게 자세히 보면 그런 부분 안에서 우리가 그러한 설교를 듣고 있으면 주님이 그렇게 말해요. 너무 안타깝다. 소경이 그 지도자가 소경이면 소경이 또한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고, 다시 말해서 듣는 사람도 불쌍하지만 끝까지 그를 추종하면 또 분명히 들을 귀를 가지고 그런 부분 안에서 분별을 해야 되는데 둘 다 똑같이 소경되고, 또 그러한 지도자를 만난 사람은 오히려 그러한 지도자 따르고 추종함을 통해서 배나 더 지옥 백성을 만드는도다 그러잖아요. 우리에게는 의지가 있어요. 무엇을 택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영분별을 해야 되고, 계속 너희가 은혜와 그런 지식을 자라가면서 영분별의 지식을 갖추라고, 계속 마지막 세대를 주님의 관점과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더 주님께 나오라고, 더 주님을 배우라고, 더 빛의 전략들을 받아서 주님과의 가까운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게끔 주님은 지금 요청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대가가 지불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꼭 깨닫고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만 여러분 삶을 지배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 뜻대로 그 근심은요, 결국 여러분을 구원이는 회개를 여러분들이 만든다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안에서 이 기준, 이 진리의 부재가 아주 심각하다는 말씀을 드리시고요. 두 번째는 바리새인화되고 있다. 무슨 말이냐? 제가 이제 바리새인들이 뭘 할 수 없다 그랬죠? 회개를 할 수 없었다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회개를 할 수 없는 부분에서 분명히 아까 우리 읽어봤는데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한번 읽어보세요. 자,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40절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고자 교회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진리에 관심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누구에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게 와서 내게 배우라고 했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 어떻게 배우고 있어요? 온유하고 겸손. 예수님 안 계시는데 말씀을 통해 배우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는 거죠. 진리를 대면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들을 깨닫는 거예요. 진리로 입맞춤하는 거죠. 이렇게 믿음은 뭘로 생겨요? 들음에서 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말씀의 깊이,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열어준 정도만큼 회개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열어주길 원하고 나타내길 원하니까 계속 하나님 말씀을 추구하고 구해야 됩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들으려고 좋은 편을 택하면 빼앗기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리아가 되라. 마르다야, 마리아처럼 말씀 좀 들어. 네 내면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가.
주님이 먼저 하나님의 씨가 뿌려져야 너의 타락한 존재가 나의 마음밭을 이룰 수가 있어. 씨가 안 뿌려주면 거듭나지 못하고 주님의 마음을 이룰 수도 없어. 본질은 기도도 아니고 찬양도 아니고 그 속에 진리가 결합돼야 되고, 진리가 있는 살아 역사하는 교회 속에 다니면서 네가 그렇게 되어져 가는 거야. 할렐루야. 그 본질이 여러분 이끄는 것이, 그 본질이 있어야 회개가 이끌어진다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회개가 사라진 이유 중에 하나가 진리의 부재. 두 번째는 바리새인화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제가 이것은 주일 설교 때 자세했기 때문에 지금 자세하지 않는, 바리새인 화가 되고 있다. 바리새인의 화가 되고 있다. 바리새인의 영이 어느 정도 있지만 점점 화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해요. 전도왕, 기도왕, 헌금왕 아셨겠지만 완전히 본질과 분리되어 있다. 뭐가 분리되어 있다? 사랑과 구제가 분리되어 있고, 사랑과 성경 공부가 분리되어 있고, 다시 말해서 그들은 회개를 할 수 없으니까 열매도 맺을 수 없고, 그들은 예수님께 나오지도 않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세일도 부인하고, 그들은 뭐의 영향을 받았다? 교리의 영향을 받은 그러한 자들이다. 마리아는 하나님, 예수님 말씀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다. 질적으로 틀려지는 거예요. 그럽니다. 영의 말씀을 들으면 영의 사람이 되고, 혼의 말씀을 들으면 혼의 사람이 된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지금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음성 가운데 회개하라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마리아처럼 그 말씀에 기다리는 그런 세대 가운데 너희들 회개하려면 정말 말씀 찾아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본질이 기준돼야 된다. 그 말씀을 동으로 서로 찾으려 하지 말고 어디로 와라? 뉴비전교회 가라. 거기서 지금 들어라. 여러분, 그래서 그 인도함 받고 온 줄 믿습니다. 제자운동 많이 하고 프로그램 많고 교회가 크고 뭐 영향력 있는 것 같지만 다 껍데기면 여러분, 그 껍데기가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막 종말론 해준다고 해서 막 666표가 뭐고 뭐 마지막 때 베리칩이 어쩌고 막 얘기해도요, 여러분 본질을 모르면 그것 자체도 정보 수집이 구원을 주는 게 아니라 극단으로 빠질 수 있어요. 마지막 적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여러분 영생인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본질을 잃어버리면, 순서가 틀려지면 내 구원의 운명의 초소도 틀려질 수 있고요. 순서가 틀려지면 인본과 신본 차이도 틀려지고, 순서가 틀려지면 내 인생, 아까 회개하지 않은 자 망할 수 있답니다. 이게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에게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즉히 작은 제명 하나라도 가르치고 지키는 자는 천국에도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이 조그마한 하나님의 말씀도 피하는 자는 생명책 이름을 지어버릴 수 있고, 또 이 말씀을 가감할 때 더하는 자는 모든 성경의 재앙의 저주를 그에게 더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두렵고 떨림을 이루어가면서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고 또 대해야 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결국 바리새인들이 진리로 이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누굴 죽여요? 결국 예수를 죽였다, 의인을 죽였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서 이렇게 진리에 무관심한 사람들이 살리는 역사가 아니라 어떤 역사? 죽이는 역사를 일으키다 이 말이에요. 당을 짓고 자기의 자아실현의 장으로 생각하면서 자기 뜻만을 관철시키려고 그러고, 하나님 나라의 법은 무시한 채 자기 법이 최고가 되는 거예요. 목사가 됐건 성도가 됐건 교회를 좌지우지하면서 자기 왕국을 꿈꾸고, 그런 부분 안에서 이 교회가 대형화가 되면 더 무섭겠죠. 그런 부분에서 주님이 너무나 안타까워하지만 지금도 바로 심판하지 않고 참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가 깨우치고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조차도. 여러분, 그런 부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곧 살리는 역사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죽이는 역사는 그 배후에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바리새인화가, 두 번째 바리새인화가 되면 그들이 진리라는 그 본질이 기준되지 않음을 통해서 너희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 그러한 죽이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고,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화가 되면 될수록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뭐예요? 회개할 수 없고 오히려 죽이는 역사를 일으키며 분열의 역사와 분리 역사를 그런 교회 안에서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다음 세 번째는 마리아 영성. 예.
세 번째는요, 마리아의 영성이에요. 마리아의 영성.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영성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마리아의 영성의 부재, 제가 계속 이어주는데 이 마리아의 영성이 사라지고 있죠. 이것의 중요한 영성은 두 가지입니다. 다음에 들음과 택함이다. 여러분들이 이 들음과 택함의 중요성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무조건 듣게 하셔야 돼요. 먼저는 들어야 됩니다. 뜻을 행하고 싶어도 뜻을 모르고, 뜻을 알려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기도도 좋지만 찬양도 좋지만 말씀을 듣는 것, 씨가 내 안에 뿌려지는 것, 이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씨 뿌린 비유가 모든 비유 중에서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알아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양자택일 상황 가운데 나는 뭘 택할 거냐? 주님이 좋은 편을 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말씀을 듣는 편, 이것이 좋은 편이다 라고 있고, 이 한 가지를 구해도 아주 넉넉할 것이고 네가 이 마지막 때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다. 그래서 이 들음과 택함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상고했으면 좋겠고, 마지막 때 이 마르다 교회처럼 되지 말고 이 마리아 교회처럼 그들 속에 말씀, 그 말씀, 예수님 늘 가까이 함을 통해서 얼마나 그들의 내면, 주님이 겉을 봐요 속을 봐요, 그들의 내면을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채워 갖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러한 심령은 어떠한 심령이 될까요? 반드시 본질이 우리를 뭘로 이끈다? 회개하는 심령으로 이끕니다. 자, 회개하는 심령 얘기해 볼까요? 말씀을 하여 떠는 자를 내가 기뻐한다. 내가 그를 권고한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또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지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다 회개하는 심령들이에요. 죄가 얼마 있다 얼마 없다 대소경중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지옥과 연결해서 부들부들 떠는 게 아니라, 내가 회개하는 심령이 있다는 것은 이미 주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속에 연결되어 있고, 날마다 진리의 깨달음 안에서 충분히 그 아름다움을 보면서 나의 죄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회개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심령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진짜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관계 없이 교회 생활하면서 전도왕, 말씀왕, 헌금왕 될 수 있다. 관계가 열어지지 않으니까 회개 없이, 합당한 열매 없이 충분히 나의 의와 또 나의 직분이라는 감투와 교회를 충분히 자신의 자를 실현시키는 그러한 사회 어떤 연장선에서의 그러한 나를 위한 도구로, 수단으로, 방편으로 교회를 삼을 수 있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안에서 구원파 같은 그러한 기준들이 한국교회에 많이 침투해 왔지만,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기준이 높아지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본질이 잘 여러분 속에 자리 잡음을 통해서 날마다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는 살펴봤어요. 뭐의 부재? 말씀이 부재하면, 말씀의 깊이가 무슨 깊이? 회개 깊이. 말씀의 부재가 회개의 부재. 그래서 말씀이 절대 오류가 섞이면 안 돼요. 예수님이 씨 뿌린 비유하듯이 그 씨는 항상 질을 잘 생각해요. 그 질이 곧 여러분의 존재의 질이 되고 그것들이 열매의 질이 됩니다. 항상 씨가 본질적으로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씨는 곧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건 알았어. 근데 이제 뉴비엔즈 교회 다니면서도 버림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좋은 위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씨 뿌린 비유에서 예수님이 씨를 뿌려줬는데도 왜 회개가 안 될까?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왜 회개가 안 되나? 왜 이유가 뭐였다? 바로 순종의 부재다. 자, 무슨 말이냐?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요, 물론 아까 씨에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씨가 뿌려져도요, 우리가 좋은 밭이 되려면 씨가 뿌려졌어요. 다 자갈밭도 씨가 뿌려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다음에 듣고 지키어 인내로, 이것이 비밀인 거예요.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이 빠져버리죠. 듣기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분별하는 거 아무 쓰잘데기 없어요. 왜? 듣고 이해하고 분별하는 것은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행하는 것이 본질입니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말씀을 실천하라 그랬죠. 야고보서 1장에. 그것이 본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안에서 조금 우리가 알려드릴게요. 자, 뭘 보냐? 어떠한
믿음 안에 좋은 선순환과 메커니즘을 이해해야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순종을 할 때 하나님 나라가 열려요. 이 순종을 할 때 어떻게 일어나냐? 하나님이 마음에 여러분 할례를 베푸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십니다. 이 순종이 엄청난 비밀이 있거든요. 회개가 안 되는 것은 순종해야만이 영광을 봐요. 자, 첫 번째 얘기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 다시 말해서 천국의 그 비밀들이 계시가 되고 열어져요. 그러니까 순종의 비밀이에요. 그리고 이름의 비밀, 그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지금 한번 써볼게요. 자, 이 비밀들을 깨달아야 돼. 그러니까 참 순종은 아주 쉽게 말해서 하나님 음성 어떻게 듣습니까? 순종해 보세요. 천국의 비밀 어떻게 열어집니까? 순종해 보세요. 정말 마지막 때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순종. 저는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을 정도로 이 순종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다시 말합니다. 그 씨를 받았으면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지키어 인내해야 된다. 인내까지 포함돼요. 한 번 순종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인내하면서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거두는 것은 하나님의 때에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존재가 되는 건 하나님의 때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듣고 지켜 인내한다는 이 말 10분의 비유에서는 기대해야 돼. 그런 부분 안에서 왜 이런 순종의 역사들을 살펴봐야 돼. 자, 이 말씀은 어디냐면 신명기. 자, 이 말씀은 신명기 30장 2절과 6절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신명기 30장 2절부터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정정하면. 우리가 순종은 알아요. 근데 순종의 비밀, 순종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에 대해 알면 순종이 하고 싶어질 겁니다. 야, 순종이 본질이구나. 행하는 것이 본질이구나. 나는 듣기만 하는 자였구나. 여러분들이 머리에 뿌려졌는지 마음에 뿌려졌는지 모르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순종함으로 나가면 돼요. 순종을 하는 자, 또 순종을 하지 않는 자로 우리가 판가름할 수 있어요. 그게 시금석이 될 수 있어요. 자, 2절 읽어보면 청종하면 어떤 일을 하냐. 6절이 저는 2절과 6절을 연결시키기를 좋아하는데 6절 읽어보죠. 어떤 일을 하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저는 6절 말씀 너무나 좋아해요. 왜? 순종하면 네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네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생명을 얻게 하신대. 그리고 또 우리가 들었잖아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여러분 순종 그 자체는요. 내가 죽어야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주님의 뜻에 굴복하는 거니까. 그 통치를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내가 죽고자 하는 어떤 의지를 분명히 드러내는 행위거든요.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통치에 굴복하겠습니다. 그거 자체가 겸손이 아닌가요? 믿음이겠잖아요. 그 겸손 가운데 주님은 은혜를 베푼다 그랬어요. 야, 네가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말을 들어주는구나. 나를 존중해 주는구나. 내가 비밀을 열어주고 나로 사랑한 너에게 나를 나타내 줄게. 나의 영광을 드러내 줄게.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순종하는 자를 통해 다 드러내 줍니다. 자, 예를 들어봅니다. 아브라함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자기 죽음의 경험과 순종을 통해서 뭘 경험해요? 이레의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만약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그 준비된 양, 준비됨을 경험하지 못할 겁니다. 순종을 해보니까 다니엘이 왕의 짐에 포도주를 먹지 않는 순종을 해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환관장의 은혜, 겸손 가운데 은혜를 경험했던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가 어떻게 올지 모르지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시고 그 이름의 능력을 맛보게 하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음성 못 듣는 사람 딱 보면 말을 안 들으니까 주님이 말을 안 해버려. 우리 자식들도 말 안 들으면 아우 잔소리 이제 안 해야 되겠다. 말 안 해야 되겠다는 것처럼 말을 잘 들으면 음성이 계속 들립니다. 말을 안 듣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단은 그 원리를 살펴보면 돼요. 여러분 두 번째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그랬죠. 근데요 본질적으로 여러분 하나 말씀드릴까요?
본질적으로 뭐냐? 자, 순종을 영광이 뭐냐면 이 영광이 제가 말한 우리 교회에서 진리를 대면함을 통해서 산 꼭대기에 보여준 영광인데 이 영광이 비춰져야 뭐냐? 죄를 인식합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인식한다는 거 참 중요하거든요. 영광은 아름다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는데 회개하려면 죄가 보여야 돼. 죄를 주님의 관점에서 인식을 해야 돼. 그래야 회개가 될 거 아니에요. 아, 이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내가 이 죄가 얼마나 혐오스러운지에 대한 관점이 예전에 이 죄가 사랑스러웠는데 이 죄가 이 죄의 결과가 이 죄의 영향력에 대한 그 무서움과 심각성들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마음 안에서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려면 주님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처럼 성경을 연구하지만 예수님 하나님 뜻 본질에 나아가고자 하는 자는 본질이 기준되지 않기 때문에 회개할 수도 없고 우리는 그런 산 꼭대기를 올라가는 것, 꼭대기 예수님께 올라가면서 우리는 뭐라고 할까? 예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그 영광, 그 진리의 빛 가운데 빛이라고 그럴까요? 그걸로 그 죄를 분명히 인식을 하는 경험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물론 말씀을 들을 때 주님 내가 순종을 결단하면서 듣고 겸손함으로 주님 사모합니다 기도하면서 들으면 깨닫게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성경 말씀이 열어지고 그 겸손함과 열어질 수 있지만 그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말씀에 뭐해서 의지하여 금을 내립니다. 이런 순종에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내가 여러 아버지를 밤새 수고를 했어요.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의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어.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날 설교를 들었어. 깊은 곳에 가서 금을 내라. 말씀에 의지하여서 물론 완전한 누가 완전한 100%의 신뢰를 갖고 순종을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초신자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어떤 결단, 말씀을 사모함으로 의지함으로 내가 나아가겠다고 주님 앞에 내가 그렇게 한 걸음 순종의 내 걸음을 내디딜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2배 채울 만한 엄청난 붕의 그물들, 기적들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배워요?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그 영광 앞에, 그 기적 앞에, 그 말씀으로 열어주신 하나님의 성품 앞에 우리의 사랑과 의가 배선을 갖구나.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구해야 되겠구나. 그것이 없으면 나는 껍데기구나. 그 영광을 보려면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야 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져보니까 마음에 안 내키는데도 억지라도 접었을 때 그 가정이 변화돼서 예수님의 동역자가 되고 나중에 사도 바울의 동역자, 조력자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완전하게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하나님을 사랑하며 순종하는 거 초신자 때부터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좋은 믿음의 선순환들이 순종함을 통해 일어나요. 순종하니까 사랑하는 마음을 베풀어주고 또 그러한 열매들을 맺는 것처럼 반드시 여러분들이 순종함으로 그 영광을 체험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영광으로 죄를 인식하고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비밀과 그 이름의 능력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씨 뿌린 비유에서 예수님이 씨를 지금 우리에게 뿌릴지라도 위로부터 나오는 이 많은 말씀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지금 들릴지라도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하지만 듣는 게 본질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 본질이다. 들었으면 반드시 주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 이런 부분 안에서 행하는 삶으로 더 깊은 하나님의 회개로 이끌어짐을 통해서 더 깊은 차원의 열매, 더 풍성한 열매, 주님이신 열매로 그런 존재가 되어져가는, 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아니라 회개함을 통해서 더 하나님 나라의 더 깊은 맛을 누리며 그 깊은 차원의 권능들을 체험하길 축복합니다. 회개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좋은 조건을 갖고 있어요. 위로부터 주시는 말씀 하나님을 주고 계시고 본질로 기준을 삼으려고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절대 다가 아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어떤 마음밭이 될 건지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거든요. 좋은 씨는 똑같이 4가지 밭에 뿌려지고 있잖아. 어떤 사람 자갈밭, 어떤 사람 길가밭, 어떤 사람 어떤 밭이야? 가시떨기밭. 여러분들이 인내하고 듣고 지켜 순종하시길 축복합니다. 부자 청년 회개할 영역이 있었어요. 다 좋아서 나머지는. 그런데 그 부분들을 깨트리지 못했어. 왜? 어떤 사람들은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아갔지만, 겸손하게 나아가지만, 여러분, 이 순종할 수 없는 마음이 뭐냐면 완악한 마음이에요. 고집입니다. 그래서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욕심을 따라, 그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진노를 쌓으려고 하느냐. 순종해야 되는데 완악한 마음이 생기면 부자 청년이 그 탐심을 회개했어야 됐는데, 또 에베소교회, 고린도교회 각각 하나님이 책망받는 부분을 회개를 했어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잖아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것이고, 회개할 기회를 줬을 때 네 완악한 마음을 따라서 절대 고집 피우지 말라고. 그런데 그럴 때는 뭐 해야 되냐? 또 기도해야 될 줄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래서 고전 로마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인도해서 회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회개했다가 아니라 순종하니까 은혜가 오고, 뭐든지 은혜를 깨닫고 은혜가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럽니다. 순종할 때 은혜가 임하고, 겸손할 때 은혜가 임하고, 은혜가 임하는 조건들을 잘 알아서 우리가 정말로 말씀을 듣는 자리에 먼저 나왔어요. 이젠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젠 순종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런 어떠한 우리의 믿음의 어떤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5절에 4절부터 5절 읽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음을 통해서 회개하는구나. 자, 4절 읽어보세요.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의 뭐가? 인자하심, 그 성품이, 그 사랑이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고집과 완악한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누구든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히브리서 3장 6절.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죽는 경험을 하고자 죽고자 해야 됩니다. 깨트려지고 부서뜨리고 무너지고자 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깨트려져야 나중에 주님이 나를 안 깨트립니다. 이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택해야 됩니다. 먼저는 들어야 되고요. 먼저는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애써야 돼요. 조금 마음이 불편해도요. 조금은 억지로 순종을 해도요. 말씀에 의지하여 한번 한 걸음 순종을 해봐야 돼요. 11조는 복을 받는다는데 나는 이거 계속 하다가 이거 더 형편이 안 좋아지는데, 그래도요. 초신자 때부터 완벽한 마음을 품고 주님의 주시는 그걸로 순종한 사람 없어요. 해보니까 알게 되고, 해보니까 맛을 보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배우게 하는 그 리더십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우리는 한 걸음, 두 걸음이, 그 다음 세 걸음이 더 빨라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 영광들이 풍성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럴수록 더 거룩한 산 꼭대기에 오르기가 쉬워지고, 환경이 더 순종을 못하도록 우리 가운데 우겨싸움을 당하고 여러분들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 놓였을지라도 마음은 즐거움으로 더 발걸음들이 빨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주님이 그런 부분 안에서 우리를 순종을 다루고 계신다. 근데 보니까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완악한 마음과 고집을 버리라는 거죠. 여기 4절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멸시하지 말라는 거 하나님께서요. 김원희 목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기준을 주는 설교를 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본질이 기준되는 말씀이 내가 공명히 깨달아질 때 즉시 또한 회개하는 것, 여러분들이 먼저는 회개를 결단하는 마음을 품을 때 더 강한 손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은혜 가운데 인자하심 가운데 회개하게 되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나는 절대 안 들을 거야. 팔짱 끼는 마음으로 평가하려고 그러고 비판하려고 그러고 판단하려고 그러고 순종하려는 마음 없이 그냥 머리로만 심으려고 작정하고 들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여러분의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말씀 순종하길 원합니다. 들으려고 그러니까 말씀은 좀 어려워도 깨달아집니다. 깨달아지는 것은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영의 비밀을 주님이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성령의 계시와 조명 안에서. 아무리 쉬운 설교도 못 깨닫는 사람이 있고 어려운 설교라도 성령의 계시와 조명 가운데 그것들이 들리게끔 주님이 역사해 줍니다. 할렐루야.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냐 없냐, 겸손이 있냐 없냐, 은혜가 있냐 없냐. 너희가 참으로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이제는 비밀이 시작되는 것이고 열매 맺기가 시작되었다. 골로새 1장 6절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 다만 네 고집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진노를 쌓는데요. 그 고집 피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 누가 해야 돼요? 내가 자유지를 가지고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고자 해라 그랬어요. 죽음으로 나아오라. 죽도록 충성하라. 인내함으로 결실하는 거예요. 끝까지 견뎌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순종을 보고 계시고 순종이 본질이고 또 그런 부분 안에서 순종의 부재가 회개 부재를 낳고 순종할 때 여러분들이 점점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관계 속에 아름다운 회개가 하나님의 영광 속에 죄가 인식이 되고 그래서 회개하는 심령이 주어짐을 통해서 권고해 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회개를 통해 이제는 진짜 거룩을 맛보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열매가 풍성해지는 그러한 결론으로 여러분이 삶이 이끌어지게 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회개의 문을 열어야 다 열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회개를 지금도 하기를 원하고 있고 나는 회개할 것이 없는데 하나님을 아는 만큼 말씀의 깊이만큼 회개 깊이가 결정된다는 거죠. 그러나 회개를 안 하려고 하는 것, 그것은 진리가 그 속에 없다는 것이고 그것은 교회 안에 예수님을 죽이고 살리는 역사가 아니라 죽이는 역사를 교회에게 만들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바리새인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원래는 이제 회개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순종의 부재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진짜 또 하나는 뭐냐면 원래는요. 내가 듣고자 하고 싶은 설교만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회개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심판 설교 듣기 싫다는 거죠. 공의에 관한 설교를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은요. 특히 회개가 좀 약해요. 왜냐하면 회개와 심판 함께 가거든요. 선지자들이 심판을 외치면서 회개하라고 외쳤어요. 마지막 때는 여러분들 성경의 목차를 보면 마지막 세례와 안수와 하나님의 심판과 부활의 권능, 여러분들이 이 심판과 죽은 행실을 회개함이 반드시 함께 가는 목차가 된다는 것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듣고자 한 신문 설교만 듣는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라는 양면의 그 총체, 여러분들이 온전한 균형 감각을 깰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 보면 상처로 반응하는 사람이 많아요. 저는 특히 듣고자 하는 설교만 듣는 사람 보면 두 가지를 봐요. 하나는 상처로 반응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교만이에요. 왜냐하면 상처 때문에 그 설교를 못 듣겠고 권위에 대한 설교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이 상처를 반드시 처리해야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모든 설교를 하나님 앞에 내가 취하고자 하는 설교가 아니라 당신이 내게 말한 모든 것을 듣겠나이다라고 말했던 고넬료처럼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그것은 겸손의 표현이지만 내 생각에서 하나님 생각 높아진 것들은 놔뒀으면 좋겠다,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교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안주하고 배우는 것을 멈추는 건 제자의 영성이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우리가 천국 가서도 배울 텐데 우리가 주님을 배우고자 하는 그러한 자세, 겸손한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이 깨우쳐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그러한 내가 죽고자 하는 죽는 경험들, 의에 주려고 목마른 자의 심령이라는 것은 결코 내 의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내가 죽는다는 것은 계속 깨트린 경험 가운데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도 인해서 깨트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안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전제가 내가 죽고 내가 없어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내 나라, 내 왕국이 무너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완전히 깨트려지고 파멸되고 완전히 뿌리가 뽑혀야만이 그 위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양립할 수 없는 부분 안에서 우리는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살게 되고 그런 부분 안에서 철저히 상처와 교만의 반응을 내려놓고 모든 설교를 하나님이 하시면 내가 공의에 대해서 권위에 대해 상처가 있어도 내가 저런 설교, 심판 설교는 듣기 싫어도 지금 마지막 때 하나님께 대한 그 성품, 그런 균형 감각,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배우길 원하시는 모든 말씀에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부자 청년이 탐심에 대한 설교를 듣길 거부했어요. 왜? 다른 건 내가 다 지켰나이다.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합니까? 네가 온전해지고자 할진데 네 모든 소유를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버리고 나를 따르고 있을 때
그 말씀에 있어서 상처와 교만 때문에 반응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는 여러분들이 여기 온 이유가 모든 측면에서 나는 믿음에 관한 설교는 좋은데 막 선포 기도할 때 이런 설교는 나를 힘을 주고 코로나 시대 때 나에게 막 살리는 역사 일어나는 것 같아. 이런 설교를 해주지. 왜 목사님은 지금 회개를 외치면서 마음이 무거워지는 설교를 할까? 이런 사람들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이기적인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절대 우리는 우리가 존재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위치에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동역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동역하면서 그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물론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믿음의 분량이 있지만 성숙될수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주님의 요구에 맞춰 내 삶을 어떻게 돼요? 맞춰가야 되고 그 통치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회개해야만, 깨트려야만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온전한 주님의 뜻들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능력들이 풀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 때 회개가 사라지고 회개가 잘 안 된다니까 여러분. 어떤 엄청난 재앙이 임했어도 회개를 안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기적이 나타나도 회개가 안 돼요. 주님이 오죽했으면 니느웨는 회개했다. 느느웨 성이 회개했다.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내 앞에 나오지 않는구나. 회개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 악하고 폐역한 세대들이요. 회개를 안 한다는 거죠. 지금은 니느웨뿐 아니라 요나가 회개할 때입니다. 지금 믿는 자들이 회개할 때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심령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이제는 정말로 겸비한 그 심령을 갖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우리가 엎드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사모하십시오. 그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 영광 가운데 비춰진 나를 보고 죄를 보십시오. 이제는 순종함으로 그 영광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순종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서 왔던 그 경험을 욥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했던 그 욥처럼 온전히 이전에 몰랐던 그 영광을 사모하십시오. 그 영광을 사모함으로 새롭게 죄를 하나님이 보여준 깨달음 안에서 그렇게 날마다 죽고자 할 때 하나님이 또 영광을 보여줄 것이고 사모함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낼 것입니다.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당신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계시하셔서 저들로 하여금 그 죄를 보고 내 자신을 보고 나의 더러움과 추악함을 보면서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구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이런 갈망들이 있어야 돼요. 기적만 바라고 치유만 바라고 예언만 바라고 이런 아름다움 이건 본질이 아니라 온전히 깨트려서 주님의 열매, 주님의 나라 하나님과 마음과 동역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릇으로 새롭게 방향성을 제거하고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아셨죠?